생활 속의 천수경 제79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요, 증명법사 12존볼 여섯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보다 악마니 승광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12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께 우리가 배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인증을 받아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조 단계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죠. 합장들 하시고요. 선지시 구견유인 요교인좌 간심간정이니 풀동부기 종차치공민 불호 변집승전주교 수백반 요여차 교도자 고지대자이 니라나 무호이 미타 선지식들이여,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보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거나 공덕을 남기도록 하는 것을 보는데 무슨 얘기요?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 하는 것은 가부제를 들고 요즘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을 뜻하는 것이죠. 원래 선지식님들은 그런 거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 불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오히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남아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오히려 잘못 전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옳다라고 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결국 부처님 제셋이 바라문이 했던 그런 사고만 하고 있지요. 그럼 그게 불교가 아니라 바라문교지요. 불교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긋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옛날 선지식들도 그랬어요. 육조대사께서도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거나 또 공덕을 남기도록 가르치는 걸 봤는데 미혹한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거니 그러한 것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수백 가지이지만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짐짓 알아야 하느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일부 우리나라 큰 종단들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 제보당만이 승광불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제보당만이 승광불이라는 것은 임금님처럼 위력이 있고 또 마니보주와 같은 거룩한 빛을 가지는 지혜를 깨우치신 마니보주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뜻하지요. 청정한 마음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니 파드메 홈에서 마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주 보석도 마음을 뜻하는 건데 마니보주다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구슬이라고 하는 거지요. 마음이 그럼 보배로운 구슬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혜를 깨우치신 제보당만이 승광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임금님과 같은 위엄력과 부처님 진리의 빛으로 모든 욕망을 제거하는 이런 지혜를 깨우치신 제보당만이 승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욕심으로 비롯된 죄업을 소멸하고 욕심의 고통에 서덕이는 중생들에게 지혜의 빛을 전하는 공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을 통해서요, 자각적, 타각적인 존재로 변할 수 있는데 바로 12분의 선각자들은요, 수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참회를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스승인 동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법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2부처님을 증명단의 법사님으로 모시고요. 다생에 지은 그동안의 모든 죄업을 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생활 속의 천수경 5권 44페이지에 해당이 되지요. 중봉명본 선사에게 수행승이 여쭈었어요. 어디에서 생사거래 자취를 찾습니까? 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선사가 수류 원재해니라 그랬어요. 물은 흘러도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면 죽음은 어느 곳을 향해 갑니까? 월락 불이천이라 다른 저도 하늘을 벗어나지 못한다. 강물이 흐르는 방향은 달라도 끝내 대해로 들어가고 달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해도 결국은 하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사람에게는요,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고저장단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전부 모여 다 죽음으로 돌아가고 누구나 본성, 불성 이걸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나 하늘은요, 전부 본성을 뜻하는 것이지요. 물을 흘러도 바다로 들어간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를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그건 중생성이지 본성은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다른 자도 하늘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났다 머무르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행복한 생각, 불행한 생각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결국 그 생각은 전부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과 달은 항상 상주를 하는데 흐르는 물이나 기우는 달은 변화하니 무상하는 거지요. 항상 변하지 않아요. 무상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모습도 무상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상주한다.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것. 우리의 중생성, 눈기, 고염, 지색, 성량, 미촉법을 보고 전부 생각이 바뀌어요. 항상하지 않아요. 이걸 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전부 무상하다라고 하지만 본성은 항상 상주한다. 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부처님이 이러한 깨우침을 얻었을 때 부처님 당시 외도들의 모함이 적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보편적으로 포교 활동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셨냐면 기원정사에서 제일 많이 하셨는데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포교 운동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 이때에는 기원정사를 비롯한 그 주변에 기원정사 주변에 또한 브라만들이 제일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슈라바스티다라고 하는데 거기엔 이미 여러 교단에 속한 수행자와 신행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 불교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한동안은 통불교다라고 해서 하나였어요. 석전 박영호 대종사 종파 없이 통불교를 했다. 2대 총정이 만한큰 스님이었는데 거기까지 가다가 3대째 채 가기 전에 정화운동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조계종이라는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필두로 해서 지금 약 400개 종파가 됐죠. 사실은 부처님은 뭐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는 어느 종단에 다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그 종단을 가르는 자체가 부처님법에 위배되는 거죠. 부처님 어느 종단이셨어요? 부처님 진리는 어느 종단이에요? 종단을 나누는 패를 가르고 팔을 갈라서 나누는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외도들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붕당승이다 이렇게 우리 불가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패 나누고 자기 이기와 욕심과 이런 걸 나누기 위해서 패를 가르고 종파를 만드는 것, 붕당승들의 외도행위다,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도 사실 바라문들이 종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교단을 만들어서 소속돼 있었고, 제가 신조로부터 의식주의 기부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죠. 요즘 절도 그렇지 않아요. 뭐 기도해준다, 축원해준다, 뭐 해가지고 얼마 내라 해서 바라문들이 다 했던 거예요. 불교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육사 외도가 프라나가사파, 마칼리코살라, 아지타케사 캄발리, 파쿠타카차나, 산자야, 벨라티푸타, 또 니간타, 나다푸타 뭐 등인데, 나중에 프라세나짓 왕이 부처님 기원정사에 오면서 밖에서 웬 큰 스님을 만났다고 크게 절하고 막 이랬던 그 외도들이 니간타푸타들이죠. 이들 중에 이제 마칼리코살라가 이제 아지비카교를 이끌면서 유행을 했고, 유행을 했다는 건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산자야 벨라티푸타, 이것은 마하목건년과 또는 사리불존자가 결국 산자야 밑에 들어가 수행을 했잖아요. 마하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산자야가 전 재산의 반을 기부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극락으로 왕생시켜 주겠다라고 했는데, 끝내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산자야가 또 깨우침을 얻게 해준다는 놓고 맨날 잔심부름만 시켜주고, 이럴 때 회의를 느낄 때에 바로 부처님을 만나게 되죠. 왕사성에서 탁발을 하는 부처님 제자를 만나가지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목련존자,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바로 산자야 제자들 200여 명과 함께 귀의를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 붓다에게 제자들을 뺏기고 죽었고, 니간타 아나타푸타라고 하는 경우는 진화교의 개조인데요. 진화교. 마하비라를 말하는데, 이들은 때를 기다리는 숙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숙명론적에 의해서 살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주팔자나 뭐 이런 여건에서 살죠. 그래서 니간타푸타를 외도로 몰았지 않아요. 또 이들은 불교 진출 이전서부터 스라바스티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종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슈라바스티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영향권 내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슈라바스티 사람들을 가운데에 종단이 수도 없는 바라문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분들이 가족들을 다 관리를 하고요. 신도 관리하듯이 다 관리를 하고, 그 브라문 사찰에 들어와 사원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게 만들고, 배달을 읽게 만들고, 촛불을 켜고 절을 하면서 소원성취를 빌게 하고, 이런 걸 했었죠. 그래서 전부 그 슈라바스 사람들이 그 브라만 사찰에 전부 종속이 되어 있어서 불교가 자리 잡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본승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경전에 있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를 가르쳐 주어요. 혹여 여러분들도 뭐 믿습니다, 절하고 빌고 뭐 독경사경 뭐 참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혹여 제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바라문법에 뭐요? 체면이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불교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부처님 법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챙기려고 하는 브라만 사찰들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이 행을 하지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른 법을 삿된 법이라고 하고, 삿된 법을 바른 법이다라고 해서 결국 비방하고 시기하고, 부처님도 그랬지만 지금 현 시대에도 저를 갖다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브라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부처님도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이들 중에 조금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신앙단체가 바로 진나교, 또 아지비카교였는데, 이들은 보편적으로 고행을 중요시했어요. 고행을 중시했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철야 정진을 하고 뭐 이러는 게 고행주의 아니에요? 바로 진화교나 아지비카교에서 했던 것들이 고행주의 사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활은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하고 자기의 육체는 많이 괴롭힐수록 효과가 크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시나 바늘방석 위에 눕거나 앉거나 나무에 거꾸로 매달리는 등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존경을 받았던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도 연불 몇 번 했어? 독경을 몇 번 했어? 나 금강경 200번 읽었어? 썼어? 야, 대단한데. 이 다 진화교하고 아지비카교에서 했던 고행주의 사상론에 빠진 사람들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런 거 가르치시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바른 법을 전하면 잘못됐다라고. 우리나라 대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시키는 자는 전부 뭐예요? 불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동안 몇십 년 한 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시대의 바라문들하고. 또한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도 마치 우리 불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제물을 바치고 연부를 하고 형식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시에 그들도 불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고 배다성전을 읽으면서 형식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처님께서도 출가 초기에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행을 했었고요. 부처님 6년 수행했던 것도 결국 고행주의 사상 아니에요. 선정주의 사상 아니에요. 그러나 6년 고행 후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결국 당신이 경전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6년 고행은 전부 헛수고였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헛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을 혹사하고 가부좌를 듣는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가부좌를 전혀 안 한다 해도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6년 동안 나는 헛짓을 했다라고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또 부처님 최초의 5 제자들도 결국 이러한 수행 방법을 벗어나지 못했던 때도 있었지만 또한 사회적인 풍조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수행 방법을 따랐던 시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바라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올바른 수행인 줄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행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사회적 풍조였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 사회적 풍조가 뭐예요? 빌고 쓰고 절하고 연불하고 이게 사회적 풍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랬던 얘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600년 전 유행하던 바라문 수행법을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만드는 것이지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빌거나 절이나 연불이나 소원기도 등의 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 교단에 등장한 이들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뭐를 했어요? 빌고 배달을 갖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우리 연불독경 하듯이 읽고 쓰고 절하고 불키고 빌고 이랬는데 부처님은 그게 다 아니다. 그건 다 외도다. 사입이다. 오로지 내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빌고 매달리고 절하고 이런 거 일치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봉행해왔던 브라만들 가운데서 부처님이 그거는 엉터리다라고 했던 이 사상이 결국 신께 빌고 했던 것이 신께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표했던 이 사상이 그 당시에는 뭐예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는 게 불교인데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브라만법만 요즘 불교에서 봉행하고 있어요. 부처님 절대 빌고 매달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가보자. 틀 것도 없고 빌고 절하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에서 원인을 만들어서 원인의 결과를 받으면 되지. 왜 그런 짓을 쓸데없이 하느냐. 이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포교 활동에 접어들면서 이들 기성신앙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게 됐어요.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는 참 뭐 비는 것만 위주로 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 하니까 지금 저 역시도 소용없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외압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지 몰라요. 불교다라고 하면 부처님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처님법 아닌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거기서 돈을 만들어내고 하려고 기도시키고 무슨 제시키고 불교는 그런 게 없죠.
부처님은 마가리 코살라의 아지비카교에 의한 평가를 불잔에 남겨놓으셨는데 바로 그런 고행주의에 했던 사람들을 불잔에다 부처님 뭐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냐. 마가리 코살라는 많은 사람을 파멸시킨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파멸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마치 하구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은 자들이다. 바로 부처님께서 불전에 남겨놓으신 이러한 평가는 그 교의나 신행 활동이 지극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수행 방법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인데 지금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 대단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냐는 얘기. 한편 부처님의 명성이 나날이 들어가고 백성들의 기존 신앙을 떠나서 불교의 기우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자, 저희도 방송할 때 보면은 어떤 불자님들이 와서 화면에 나오면 그 자기가 다닌 절에 스님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못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는 찍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러죠. 얼굴 찍히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바른 법을 펴야지요. 바른 법을. 바른 법을 피면 이익이 창출이 안 된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전하거나 또 그런 것을 소개하거나 그런 걸 촬영하거나 그런 걸 방송하거나 한통 쏙들이죠. 이때 불교에 대한 정화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어요. 어느 날 삿된 행자들이 친차를 끼워서 3월에서 5월에 공양시가 되어가지고 모든 시주들이 공양거리를 들고 절로 올라올 때는 친차라고 하는 사람은 절에서 데려오고 바람은 여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내려올 때면 친차는 절로 올라가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 듣고 내려갈 때는 그 사람 올라오고 또 법문 듣기 위해서 올라올 때는 그 사람은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올라오고 이러면서 반복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법행사 날에 부처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서 당신 아이를 가진 이 친차에게는 출산달이 다 되었는데도 어찌 산실 하나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오 라고 난리를 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웅성웅성해요. 부처님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바람이 일어나더니 바로 친차에 치마가 흔들리고 치마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끈이 풀어져가지고 결국은 뱃속에 솜과 바가지로 해서 아기를 가진 것을 가장한 그 모습이 드러나서 결국 억울함을 벗어난 때도 있었고요. 또한 나중에 수습이 되기는 했지만 쏜탈이라는 비구니가 외도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붓다와 관계를 해했다라고 하면서 시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또한 바른 불법표로 갖다 불화만들어서 죽음을 당한 제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목련존자를 비롯해서. 왜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돼야 될까요? 모두를 버려라 비워라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무엇을 비우지를 못해서 그래야 해야 될까요? 주지 싸움하고 무슨 자리 싸움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나 미래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대중들을 가라앉혔어요. 또한 부처님께서 동방원림의 농모강당에 계실 때 바세타와 브라다라라고 하는 두 바라문들이 부처님께 출가를 했어요. 그러자 많은 바라문들이 그들에게 우리 바라문족이 제일이다. 우리 종성은 청백한데 다른 종성은 검고 어둡고 야비하고 비천해서 불교를 뜻하는 거예요. 불교는 비천하고 야비하고 검고 어둡다라고 했어요. 요즘 많이 겪어요. 바른 불법을 배우겠다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른 불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이비에 빠졌다 그래요. 자기가 사이비면서.
큰 절, 큰 종단에 있다고 자기가 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사이비가 99%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수행자 사문이라는 것은 옷을 입고 머리를 깎는 게 수행자 사문이 아니다. 마음이 텅텅 비고 청백해야 수행자다. 그래서 머리를 깎느냐 안 깎느냐,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를 떠나서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바라문은 범천의 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청정한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고타마의 이교도로 들어가는가 하며 비난을 했어요. 브라만들이 자기네가 입으로 태어났다, 머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사성계급을 나누는 가운데 브라만들은 머리로 태어나고 왕족이나 무사들은 옆구리로 태어나고 바이샤 상공인은 무릎으로 태어나고 천민인 수도라는 바로 발뒤꿈치로 태어났다라고 자기네들이 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부처님 나중에 열반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라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나 다 뭐예요? 여성의 자궁에서 다 태어난 것이지 무슨 머리로 태어나고 이러느냐. 부처님 열반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하셨어요. 바르고 청정한 도에는 종성을 문제 삼지 않고 종성, 브라만이냐, 마이시아냐, 수드라냐, 아니면 찰젤이냐 이런 거 상관 안 한다는 얘기. 어떤 종파냐 이건 상관 안 한다는 얘기.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종파는 정파, 어떤 종파는 사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다 사파예요. 나누는 자체가 사파예요. 바르고 청정한 도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진리가 어느 종단이에요? 부처님은 어느 종파였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유무불이에요. 있고 없으면 없어요. 중생과 부처도 없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종파 나누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지요. 그 자체가 사입이지요. 종성을 문제 삼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러한 차별심을 가지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왕족 중에서도 살생과 도둑질, 간음과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 혀를 가진 자가 있고 말버릇이 나쁜 자가 있고 쓸데없이 말이 많은 자가 있고 또한 인색하고 질투하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가 있다. 그러나 마치 세상의 모든 강은 바다로 들어가고 하늘에서 내린 빗줄기가 바다로 모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가 더 늘고 주는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체득하여 니르바나에 든다라고 해도 열반에 든다 해도 그것 때문에 니르바나가 줄거나 늘지 않고 또한 바다가 하나의 짠맛인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오직 해달의 한맛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종단, 어느 종파 나누고 뭐 큰 종파, 작은 종파 나누고 어느는 정법이다, 어디는 사법이다. 정법은요, 여러분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게 정법이에요. 유무불의를 하는 게 정법이에요.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정법이다, 사법이다 나누는 건 전부 뭐예요? 사법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정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들이는 유위나 유루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사법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시비분별이 없는 게 정법이에요. 시비하고 분별하고 나누고 자르는 건 다 사법이에요. 사이비법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 법에는 왕족이나 바라문 또는 상인이나 노예거나 근본의 차별이 없고 굳이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경진 니르바나의 한맛뿐이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을 일러서 오하일미라라고 하는데 인도에는 부처님 계셨을 때 그 주위에는 겐스강, 야무나강, 사라부강, 아티라바티아강, 마이니강 이런 5개의 강이 있었는데 결국 이 5개의 강이 바다에 이르면 전부 뭐예요? 하나의 짠맛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종단 종파를 나누는 요즘 불교를 보면 과연 부처님 법에 합당한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 아무리 공부들을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다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있다라고 해도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전법자의 노릇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요. 못한 거 해수 계자 납수미요 벽한 일륜만이요 청광 육합이라 답득 고향 전지온이요 경문안북여 동서원이라. 한 터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 속에 수미산을 들이우도다.
푸른 하늘에 한 달이 둥근히 밝은 빛이 육합 온누리에 빛나도다. 고향 땅을 밟아서 안 온 한이 다시 남북 동서가 없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향 땅은요, 본성을 뜻해요. 본성. 내 본성으로 돌아오니 어떻게 돼요? 나뉘음이 없어요. 남북 동서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본성을 찾는 사람들은 시비분별을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범부 중생들이나 시비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 없다를 따지고 하지요. 중국의 요라는 사람이 화란 지방에 갔을 때 국경수비대장이 얘기를 하죠. 성인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수하십시오. 그만두어라. 부자 되십시오. 그만두시게나. 아들을 많이 두세요. 또 그만두셔요. 남들은 다 바라는 건데 왜 그만두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게 되고 부자가 되면 일이 많게 되고 오래 살면 욕이 많다네. 이런 것들은 덕을 기르는데 장부가 할 일은 아니야. 전부 장애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양하는 것이야 라고 했죠. 우리 불자님들은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잘 되고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부자들 되시고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오래 사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시박참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동안 증명법사 12종들 12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차오수행 부재구쟁 요약쟁 선호 즉시민이라 부단성부 각생법아 불이 사상이 니라나 무호이 미타 스스로 깨치는 수행은 입으로의 논쟁에 있지 않으니 옳다 그르다 몇 번 썼다 읽었다 이 얘기죠. 만약 앞뒤를 다툰다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라. 도리어 법의 아집에 생겨서 네 가지의 상을 버리지 못함이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죠. 육조단위에서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옛날 선지식 큰 스님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요즘 스님들은 맨날 시비분별하고 있다 없다를 찾고 공덕을 쌓아 그러고 업장을 소멸하라고 하는지 본래 마음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안타깝기만 할 뿐이죠. 우리 불자님들 제발 바른 법 배워서 바른 편안함과 행복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7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